인트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갑자기 이야기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는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비유는 쉬운 설명이에요. 어려운 천국 이야기를 쉽게 알려주시려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김성수 목사는 말합니다. 비유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의 말씀이고 가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지만 들을 수 없는 자는 더 깊이 감추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유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감추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복음을 아는 자에겐 빛이 되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겐 어둠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 첫 번째 비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비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단지 마음을 잘 관리하자는 교훈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사람이 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깊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비유 요약 및 질문 던지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첫 번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배에 앉으시고 사람들은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것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결실하였으니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씨는 동일한 씨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말라버렸고 어떤 씨는 자랐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놀라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구나. 내 마음을 잘 준비해야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잘 듣기 위해 노력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가꾸려 애씁니다. 하지만 정말 밭이 자기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길가가 이제부터는 부드러운 흙이 되어야지라고 결심하면 변화가 올까요? 돌밭이 이번엔 뿌리를 잘 내릴 거야라고 의지를 다지면 되는 걸까요? 바로 여기가 김성수 목사가 복음과 비유 해석의 진짜 갈림길이라고 말하는 지점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 씨 뿌리는 자. 이 비유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어떤 밭인지 궁금해합니다. 나는 좋은 밭일까? 돌밭일까? 가시덤불일까? 그러나 김성수 목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로 이 비유를 시작하셨을까? 그분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 비유는 인간의 심령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말씀을 뿌리는 일을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그 귀하고 생명력 있는 씨를 아낌없이 뿌리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좋은 밭에만 뿌리셔야죠. 길가나 돌밭은 시간 낭비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뿌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뿌리시는 겁니다. 말씀이 가는 곳마다 죽은 마음이 살아나고 닫힌 마음이 열리고 메마른 인생에 생명이 움튼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는 어떤 밭인가가 아니라 이토록 어울리지 않는 곳에도 말씀을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실패한 당신의 마음에도 수없이 단단해진 길가 같은 심령에도 변하지 않는 돌밭 같은 영혼에도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앞에서 언급했지만 보통은 이 비유를 듣고 나면 흔히 이렇게 말한다고 했지요. 나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해. 내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결심해도 인간은 자기 마음의 깊은 뿌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길가처럼 굳어진 감정, 돌밭처럼 얕은 믿음, 가시덤불처럼 얽힌 욕망.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내가 더 나아지라는 말이 아니라 나로선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어제 실패한 내 마음에도, 오늘 냉담했던 내 감정에도, 늘 반복되는 죄와 무기력함 속에도 하나님은 그 귀한 씨를 뿌리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옥토라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가 옥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제가 얼마나 무기력한 밭인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그 말씀에 씨를 뿌려주신다면 그 씨가 저를 옥토로 만들 줄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 씨를 버리지 않고 품는 일입니다. 부디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씨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씨를 거절하거나 잠시 반기고 곧 내쫓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씨를 뿌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 씨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씨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클로징.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나를 옥토로 만드십니다. 당신의 삶에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 함께 자라는 진짜와 가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